앞에 말을 보충 설명하는 설명적 용법으로도 쓰여요.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신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적 용법으로 쓰긴 여기는 쓰였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누구냐 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수신자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칼빈은 공이 이 두 표현은 모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며 그들의 신분과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고 설명을 해요. 똑같이 칼빈이나 존스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이들의 신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이제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도라는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 하잖아요. 그러시면 누구 성도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뭐 형제, 자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호칭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성도, 신자,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도라고 교회에 오면 있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냐는 걸 때 이 성도는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 영어로는 세인트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세인트가 이제 흔히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세인트가 성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여기 성경에서 볼 때 세인트는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성자보다는 이제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거룩한 어떤 특별한 이제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의미의 세인트, 하기오스,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누구 성도님 했을 때에 누구누구 거듭난 형제님, 그래 거룩하게 된 형제님, 거듭난 자매님, 거룩하게 된 자매님, 거룩한 자매님, 형제, 거룩한 형제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쩌면 부담스럽죠. 의미를 알고 보면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거듭났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요. 그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9절로 넘어가면 또 동일하게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군가 했을 때에 6절에 보시면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끈, 예수님을 믿은 뭐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지만 이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게. 그래서 계속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함을 얻은 그들이 계속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될 때 우리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거룩은 거듭날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이 거룩은 이 땅에서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제가 지난주 수요 강독 시간에 아스텐트에
그 부분 중요한 파트였어요. 중생의 파트를 이제 강독을 했는데 읽으면서 했는데 유튜브에 원래 잘못 만져서 날려버려 갖고 또 그제 다시 제가 녹화해서 중요해서 또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아스덴트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이 거룩이 불완전한가라는 거예요. 부분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왜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들이.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 본성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교리나 신조나 뭐 칼빈이나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하죠. 육체, 여전히 우리가 육체, 이 땅에서는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죄의 유혹이 틈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개혁주의적 신조에서는 우리 안에 죄악된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스덴트가 옛 본성의 찌꺼기라고 설명한 거예요. 옛 사람의 힘이 아직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 로이 존스는 육체를 통하여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틈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이 땅에서는 거듭나더라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계속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필라가투스가 묻잖아요. 테오로고스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필라가투스를 성직한 사람이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 안에 영이죠. 영은 세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세 사람이라면 육은 이제 옛 사람, 죄가 지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과 육이 한 영혼 안에 사람 안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필라가투스가. 그러니까 이 테오로고스가 아우스덴트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분이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본성이 들어왔는데 이 새 본성과 옛 본성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거듭나서 70%가 어떤 영역으로서 이 새 본성이 우리 영혼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영역 나누기처럼 땅 따먹기처럼 30%가 옛 본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본성과 옛 본성이 혼재되어 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옛 본성의 찌꺼기가 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옛 본성의 찌꺼기가 존재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중생 전에는 우리에게는 오직 옛 사람이 지배했다. 옛 사람이. 그 죄악된 본성.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은 탐욕이에요. 탐욕이 나를 지배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막 부글부글 올라요. 이게 이 지배가 이게 내가 밀어낼 수가 없다고. 요걸 해야지만 내가 아이고 살겠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지어 박아야지. 와 살겠다. 와 요게 이제 옛 본성이라면 옛 본성. 그런데 중생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본성은 거룩의 기질이에요.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고 그 거룩의 기질이 거룩의 방향성을 설정해 버려요. 그때부터 새로운 본성이 이 사람을 이제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을 끌고 와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옛 본성을 탐욕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거룩의 방향, 거룩의 기질을 향해서 끌려간 이 방향으로 끌려간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지 거듭난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진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옛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이 새 본성과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새로운 방향을 거룩한 방향 향해서 주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찌꺼기가 막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막 가지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사탄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탄은 왜? 죄의 아비니까. 사탄은 인간이
죄 가운데 다른 이들을 남편간에도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기뻐한다고. 그런데 서로가 그런 가운데 갈등 속에 죽이고 서로 사랑하려고 좋아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은 부르르 떨죠. 우리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새로운 본성, 거룩한 방향, 거룩한 기질이 끌고 가요. 이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거는 왜 죄가 짓느냐, 불완전하냐 했을 때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라가투스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좀 잘 설명해달라. 테오로구스가 얘기를 하니까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지난주 수요 광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는 새벽 미명을 들어요. 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이 딱 나눌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새벽 미명이 비칠 때에 어슴푸레한단 말이에요. 어슴푸레한데 어느 쪽을 밝고 어두운 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혼재되어 있어 어슴푸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미지근한 물을 예를 들죠. 미지근한 물을 봐라. 찬물과 더운 물을 나눌 수가 없다.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거룩한 방향, 거룩의 기질이 거듭나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옛 본성의 찌꺼기가 새 본성과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옛 본성의 찌꺼기가 죄의 유혹을 혼재된 상황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새 본성이 없으면 이 찌꺼기가 아니에요. 옛 본성이 이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그냥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미워지면 끝까지 죽이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지만 내 안에 새 본성이 들어왔으면 이 옛 본성의 찌꺼기가 미움을 일으키잖아요. 혼재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일으킬지 몰라요. 얘가 옛 본성의 찌꺼기가 활약을 하니까. 로이 존스가 얘기했잖아요. 이 죄는 옛 본성의 찌꺼기잖아요. 천국 문까지 쫓아온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가 틈타는데 여기서 벗어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비로소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죄가 여러분들을 뒤흔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녔나요?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갤리선의 그 노예들처럼 얼마나 많은 노를 적게 했습니까? 탐욕을 행하여서, 채찍질하면서. 이게 사탄, 죄의 힘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 얼마나 괴로웠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와 분투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새 본성, 새로운 본성은 거룩의 기질, 거룩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니까요. 옛 본성의 찌꺼기가 혼재되어 있어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주님도 이 말씀에도 그 부분이다.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거룩하게 된 존재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오직 진리만이.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 수도원 그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만 내가 제거되면, 떠나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만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지 않고는 상황과 환경을 벗어날 때 물론 그 힘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데, 성도라는 부분들은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방향성, 거룩한 기질이 생겨났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도란 표현, 거룩한 존재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거듭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구나. 알잖아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내가 거듭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거룩한 방향, 거룩한 기질이 생겼다는 의미지 내 전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어떠한 죄도 내가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도 보시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특히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누구 성도님 할 때 이런 의미란 말.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형제님,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자매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제 사실은 성도라는 호칭이 우리에게는 합당치가 않겠죠. 가톨릭에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인트가 성자잖아요, 성자. 가톨릭은 성자 숭배를 합니다. 성당에 가보면 다른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거기도 많은 성당이 있는데 가보면 쭉 보면 위에 성자들이 두루루루 있잖아요. 어거스틴부터 해서 발레티노 성자들이 다 있고 또 그 기도서에도 성자 누구요? 누구를 용서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성자를 쭉 얘기합니다. 성자 숭배라고 하죠. 가톨릭에서의 이 세인트는 이 성도란 개념이 아니고 성자로서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고 기적을 행하고 교황청의 시성, 선언을 거치는 사람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세인트는 성자로서 모든 거듭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방금 설명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조그만 죄도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기질, 거룩한 방향성이 생겨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거듭났는가를 체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체킹은 나에게 이 거룩의 방향성이 있는가, 거룩의 기질이 있는가. 이 옛본성의 찌꺼기가 끊임없는 죄를 일으켜요. 이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혼재되어 있는 이 옛본성이 나에게 죄를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떤 죄를 일으켜도 나의 방향성은 분명히 어떤 죄가 나를 때리고 타격을 하더라도 나의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거룩이냐, 이 부분, 이 죄를 미워하고 있느냐, 죄와 분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존재로서 이 성도의 호칭이 이제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됐죠. 이 성도구나, 성도가 내가 거듭남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룩의 방향성,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서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 방향성, 이 기질이, 이 방향성이 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에 성경은 나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성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신을 성도라고 호칭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교회를 가면 다 성도라고 해요. 다 누구 성도님 다 아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성도라고 호칭은 누가 부르지만 나에게 전혀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에 무관심하고 거룩을 열망하지도 않고 죄와 분투하는 삶이 없다면 성경적 의미로는 그는 성도가 아니죠.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교리와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죠, 실제란 성도가 개념적인 호칭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도라
불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에게 맺히는 회심의 열매로서 이 나의 성도됨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열매가 나에게 있구나. 내 거룩의 방향, 이 거룩의 지질이 생겨나서 거룩의 방향성을 약간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의 불꽃은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때로는 이제 뭐 영적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지만은 그 가장 강력한 부분이 영적 침체일 텐데 그때 죄의 유혹이 이 예본성의 찌꺼기가 활동할 때 강하게 그 사람을 타격할 수 있다고요. 타격을 하게 되고 대단히 심하게 휘청될 수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와, 아무리 봐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어떠한 죄가 그를 강력하게 타격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면서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라고 자신을 계속 그런 자신에게 물음을 묻기도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거룩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죄가 강하게 밀고 들어왔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거룩이고 뭐고 그리스도 예수고 뭐 죄고 이거 에라 난 다 몰라 이게 더 좋아. 나는 도저히 괴로워서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나는 못 가겠어라고 이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로 죄가 강력하게 유혹이 들어올 때에 때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와,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옛날 삶이 훨씬 편했네요. 옛날에 내 탐욕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쫓아가는 삶이 훨씬 편하고 좋았네요. 나 이제 그리 갈 거예요. 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로 가려고 할 때 가능하다면 그게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었더라도 불가능하죠. 왜? 이리가 양이 됐으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됐으니까. 양은 양의 도잉을 할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가짜 열매를 달고 있다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리는 양의 탈을 벗고 이리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에이 몰라. 이 양처럼 살려고 했더니만 풀도 맛이 없고 이게 뭐 예수님도 목차도 너무너무 간섭이 많아. 아이고 나 싫어. 훌훌 벗어버릴 수 있게. 가짜 열매 다 떼버리고 가시를 팍 힘주면 힘줄수록 가시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는 죄악된 본성에 가시나무라면 그런 삶이 가능해요. 하지만 거듭나면 불가능해요. 나 이렇게 도저히 내가 이런 삶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손해보는 삶이야. 너무너무 나 이거 고통스러워. 이게 내가 뭐 호구야? 내가 밥이야? 저 사람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죄를 바라보고 있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막 이제 분노를 쏟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나는 왜 또 내 죄를 바라보고 있지? 이 순간에도 이게 나 너무너무 싫어. 나 이제 있는 삶 그만할 거야. 돌아갈 거야. 가보세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 거룩한 방향, 거룩의 기질이 들어오지 않은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 들어온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그런 영적 침체를 또 거치게 되죠. 거치게 되면서 하나의 결론, 먹힌 겁이에요. 결론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으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나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이 진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또 내가 거듭났지만
이 거룩한 기질이 생겼지만 내 힘으로 용을 쓰고 있구나. 천만에.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용을 쓰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면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영혼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 힘으로 거듭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에게 거듭나서 거룩한 기질이 생겨났듯이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옛번성의 찌꺼기를 통해서 또 강력한 찌꺼기가 활동함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도를 제가 카이 접속사 엔드를 여기서 설명적 용법으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곧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성도 이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것이죠. 그는 이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된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예수님께 충성한다, 복종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로는 믿는다, 또 믿는 자, 신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돼요. 그래서 요 구절에서는 예수님께 충성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영혼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 저의 목표가 뭐냐, 제가 설교하는 목표가 뭐고, 교회를 또 이에서 진리를 전하는 목표가 뭐냐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덜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죄로 물든 죄인은 아무리 죄를 살핀다고 해서 그 죄를 살피는 것, 이 죄를 살피는 그 자체, 죄를 깨닫는 그 자체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살피고 죄를 깨닫는 이유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죄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거듭나게 됐죠. 거듭나게 될 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스덴트도 그 얘기를 하죠. 아스덴트는 이 부분을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똑같은 표현이죠.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되기 전까지는 그의 본성은 돌감람나무다. 하지만 창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질 때 돌감람나무는 창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표현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져가는 죽은 가지였는데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포도나무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가지가 된다면 저 사람은 저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야 라고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많은 일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를 볼 때에 그 가지까지 포함해서 열매까지 포함해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다. 요거는 포도나무고 요거는 가지야라고 하질 않죠. 포도나무다. 그래서 거듭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유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은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걸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조금 이제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표현은 연합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한 몸, 한 유기체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 따로, 이 가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나 필요하니까 포도나무에 수분이 필요해라고 떨어져 있다가 딱 붙어갖고 수분을 공급받고 됐어 이제는 떨어져야지 뚝 떨어져서 따로 있고 하지는 않는다.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접붙임되면 이제 영원토록 그는 포도나무가 돼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잖아요. 한번 붙임에 거듭나면 이 거듭남은 포도나무 유기체로서 영원히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믿는데 어떤 분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잘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한 권의 책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도무지 잘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연합, 거듭남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거듭나서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지면 이제 그는 가진 포도나무로부터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이벤트 같은 이벤트로서 우리 다가오게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예수님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또 새벽에 밤에 특별한 제목을 기도할 때 이벤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잘 아니까 지식적으로 나를 왜 죽으셨지? 이분이 그러면 내가 이분을 좀 누려야겠는데 좀 더 깊이 알아야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난주간이 필요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그때만 집중적으로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그 주간만. 사실 주님의 고난을 맛보려면 왜 일주일간 금식합니까? 평생 금식해야지. 그때만 살짝 금식을 하다가 그리고 어디 놀이공원도 가지 마. 그때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고난 일주일간 집중을 하고 주님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고난 다 잊어버리잖아. 부활절에 그 주님 이벤트죠.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된다면 이 가지가 과연 포도나무와
분리돼서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접붙임되면 한 몸 유기체가 되니까 이제 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그 수분과 양분을 계속 빨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은 365일 주님의 고난 주간이 되고 365일 고통의 고난 주간, 365일 기쁨의 부활 주간이 되고 365일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게 되고 365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죠. 재림이라고 시한부 종말론들 그 다미성교회 며칠 올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다 팔아. 교주들이 다 팔아 나한테 갖다 바쳐라. 흰 옷 입고 있다가 불쩍 뛰다가 주님 오니까 그때 가자. 그래놓고 자기는 다미교회 성교회 누굽니까? 이장석입니까? 이 누구예요? 자기를 보니까 그 외제차 자기가 다음 주님 오는 그날도 그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온갖 부귀를 다 누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의 피 같은 돈을 다 빨아먹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돼요. 주님이 이 포도나무와 같이 접붙임되지 않으면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 접붙임 된다면 달라지죠. 아무리 누가 시한부 종말로 뭐 주님이 은사 얘기를 하더라도 천만에 만만해. 내게는 오직 주님께서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잖아.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거룩의 기질, 거룩의 방향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너무너무 이 죄의 옛 본성의 찌꺼기가 강하게 올라올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주님, 포도나무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제게 이 생명의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냥 뭐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내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성령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있다. 물론 그 생명이 공급이 되지만 이 해야 할 일도 내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비로소 가지가 된 성도에게 이것을 요구하게 되죠. 문제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묵상하라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해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나요? 주님의 고난. 왜 고난 받으셨나요?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왜 부활하셨나요? 왜 성신하셨나요? 왜 하나님 존재에서 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 주님을 묵상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를 특히 묵상하십시오. 이 십자가 깊이 묵상하세요. 수시로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틈틈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접붙되는 그 순간에 살아 숨쉬게 되고 이제 그는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옛 사람, 예전 일을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전을 돌이켜볼 때 예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돌이켜볼 때 지금하고 비교할 때 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뭘까? 지금도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내게 있어서 일어난 이 거룩의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삶,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묵상하게 될 때, 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더 키워갈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 고백을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돌이켜보면서 또 이게 안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물 나오면 감사합니다. 매출하기 주면 만나 주면 감사합니다.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거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땅 여기서 하나 불러가시면 우리는 스톱되는 거예요. 왜서?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본인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왜 죽어 오늘? 그래서 그렇다면 이 땅에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내가 그것들을 끌어모으려고 정말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내게 채워질 때에 그때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사랑하니까 내게 주셨네요. 하지만 참 내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 오늘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오늘 내가 갈 수 있구나. 불러가시면 뭐 이게 뭐 순간이야. 또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나 살아도 죽었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부활했다 죽었잖아요. 영원히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저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은 이 땅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다 무너질 때도 옛 본성의 찌꺼기는 야, 너 그거 봐. 믿는다고 하는 이만 그거 봐. 삶 봐. 다 삶에서 딴 저 사람은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이 충족한 삶을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런 옛 본성의 찌꺼기가 끊임없이 그런 죄를 유혹해도 이 죄를 밀어내게 되죠. 미워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처럼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자잖아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중심축이 돼요. 중심축.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돈이, 건강이 중심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그 뛰어난 석학 바울이 성경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 부요함,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겠다는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죄인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아는 것이잖아요. 깨닫는 것이고, 나를 여기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역사를 아는 것이잖아요. 오직 이것, 성경을 통하여 이것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제가 죄를 살피라라고 할 때에 죄 탐사죠. 이 죄 탐사를 하는 목적도 이 같은 중심축, 우리의 중심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목적도 중심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란 거예요. 바울이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교리적이고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져서 내가 성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이 부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그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탐욕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갈증, 소금물을 마시면 그 물을 더 마시고 싶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과 같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생수와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겠어요? 생수를 마시겠어요? 이 생수를 마실 때 그 놀라운 그 은혜, 기쁨, 만족, 평안, 행복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거듭나기를 소원한다. 그런 거듭남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잠깐뿐인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저 영혼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강해 통해서 성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거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접붙된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밀어내며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향한 소원이 일게 하시고, 짧고 짧은 인생길 하나님 머지않아 배틀의 북과 같은 인생을 마감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외하여 기쁨으로 을사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에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3절 하시면서 우리 헌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자리에 나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잠시 후에 다가올 그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상하오니 이 드린 헌상을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진리 가운데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주권적인 역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헌상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셔서 찬송가 289장 우리 송영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잠시 잠깐 후에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제외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